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해볼 요한복음의 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사도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자시다. 이 창조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라는 고백인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우리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쭉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 이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을 40일 금식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제가 시키는 것이 있어요. 장기 금식을 해라, 20일 이상 금식을 해라. 40일 했다간 잡을 것 같아서, 그래서 2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회자로서 그 길을 가라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사역의 첫 시작을 40일 금식하면서 시작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길 바랍니다. 이런 공적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중심 말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시작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오늘 함께 본문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어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창조자라는 이 사실을 그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 포도주, 이런 부족한 사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 거기에 사용되었던 물, 저는 이런 등등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하거나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유난히 질문이 많고 궁금해하는 저에게는 왜 그 많은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해피름은 그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사건,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켰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왜 이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첫 만남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추억들, 그렇듯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초창기의 첫 번째 기억들을 왜 성경 속에 기록했을까?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을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뜻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본문 아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위적인 메시지, 즉 표적을 통해서 그 이유,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몫은 우리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표적에는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처럼 그 행위적인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우리는 분명히 그 의미와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주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듯 그렇기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이유, 과연 그 목적, 과연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표적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이 대한 것은 이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인, 즉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자신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물론 말씀은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만은, 물론 비유 설교를 통해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다시 해석해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스톱.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줘도 지금 요한복음을 올해 한 해 동안 볼 건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행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을까를 상상해 보시면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적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을 낫게 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이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한 것은 일부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결국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표적과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내려야 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단순히 내가 안진매가 일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영원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면서 나의 삶의 주인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구원자이기에 단순히 생명만을 주시는가? 꼭 그렇지만이 않다는 것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간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한 영원한 생명,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주신 선물이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기까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를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다양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는 돈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빽이 필요할 때는 빽이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내 몸이 아프면 유명한 명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으로 성경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참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이분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로서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이걸 믿어달라고 막 이야기할 때는 비애감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믿지 마, 안 해도 돼.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믿기 싫으면 본인이 아쉽지 내가 아쉽냐, 이 소리를 지금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때는 그래, 믿지 않아도 돼, 괜찮아,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래서 하나님도 혼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꼭 믿으라고 얘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이 교훈, 이 가르침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이 본문에서, 사실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이 표적의 사건 배경 뒤에는 거기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 이유철인 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떤 목사가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표적이 시작되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에 있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그 많은 소재 중에 하나인 포도주, 이것은 바로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사용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결혼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빠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포도주에 있어서의 품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잔치에서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은 뭐였습니까? 가장 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잔치를 그만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도 볼 수 있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 잔치를 그만하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잔치를 준비한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큰 결혼식에, 큰 잔치에 큰 위기를 만나는 상황으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결혼식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유사한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하는 게 뭐죠? 약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약혼 안 하고 바로 결혼식도 하기 전에 같이 사는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결혼식 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약혼을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다 주고요, 약 1년이란 기간 동안에 남편은, 아내 된 신랑은 그 아내와 살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록된 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혼은 바로
혼인에 앞서, 즉 결혼식에 앞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약혼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죠. 요즘은 그런 했다가는 경찰 부르기는 하지만 뭐예요? 신랑들이 신부의 집을 뭘 들고 가죠? 얼굴에 잊지도 못해요. 그 뭐예요? 오징어. 그게 얼마나 짠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튼 신랑을 맞이하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러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바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때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당일이 문제예요. 우리는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1시간도 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의 두 사람의 결혼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오래전에 집안과 집안의 그 행사처럼 이거는 한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혼인 기간은, 결혼식의 시간을 약 일주일 동안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대표적인 게 성경 속에 분명히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야곱이 결혼할 때, 야곱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지난 다음에 그 결혼식을 위한 필연이었던 거예요. 결혼 혼례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내를 맞이할 때 그때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약혼을 하고 또 신랑을 맞이하는 과정과 그리고 마침내 혼인식을 하는데 단순히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결혼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손님들을 맞이하게 하는 음식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포도주를 준비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신랑 신부 결혼한 그 가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절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런 오랜 전통이 이 공동체 전체의 축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공동체의, 한 집안의 문제였기 때문에 마치 시족 공동체였던 그들에게서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결례에 해당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포도주 떨어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큰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혼인잔치가 나왔을까? 사실은 이 배경에서는 앞뒤 전체 성경 속에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쭉 소개하고 있죠. 안드레가 그리하였고 시몬 베드로가 그리했으며 빌립, 요한 등등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바로 2장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이 전도했던 누가 나와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그의 출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요, 이 본문에 이어서 바로 연결됐던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초대했을 가능성이 컸을까?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때문에 그를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대했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그 위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하게 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길, 아니 결론까지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거를 하면 저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제일 쉬운 건 돈 버는 거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돈 안 벌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망해야 돈 번다고 얘기했어요. 돈 버는 방법이 제일 쉽다. 하면 안 하잖아. 왜 쉽냐고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저랑 있어요. 그럼 전 뭐만 있으면 돼? 광어 2마리하고 붕어빵 5개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죠. 광어라니까. 물고기를 뭐 여기선 제가 알 수 있는 건 광어밖에 모르니 광어 2마리하고 풀빵 있잖아요. 붕어빵 비슷하잖아요. 그거 5개만 있으면 전 여기서 돈 무지하게 벌어요. 어떻게? 5,000명을 팔고도 원가 따져보세요. 무지하게 벌지 않을까요? 요즘 붕어빵 3개 얼마예요? 어디 갔나?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많이 싼데? 딴 데는 비싸던데? 자, 붕어빵 3개에 2,000원인데 내가 500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릴까 안 팔릴까? 무지하게 팔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원가 얼마네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근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 자리도 놀랍게도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 사람이 주님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누가? 그럼요. 혹시 여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 이곳에 누가 계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인 셀 모임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곳에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저는 어떤 곳이든지 누가 계시면 된다?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절대로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돼요. 제가 목회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물고기 2마리 볼이 뚝 떠가지고 하나님 물질도 축복 주신다는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 부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근데 왜 내게는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고민을 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데.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리에서 멀어지는 길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라. 그것이 예배 자리고 신앙의 공동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 위기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딱 제시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전까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의 문제 해결할 때 그 질문을 주님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요구했었을 때 주님은 흔쾌히 반갑게 예수님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장면 같아 느껴지십니까? 되게 쌀쌀맞은 답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정도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가지. 시험 들진 않을까요? 이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가 어떤 말씀을 하던 그 말씀대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는 거 쉬울 것 같죠?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 모두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 잠들어 있는 모습들, 표정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막 그래서 쪼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쪼크해 본다고요. 쪼크하면 막 짜려봐. 표정도 없어. 네, 쪼크할 때만 표정을 짓더라고요. 인상. 근데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들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마치 옥토와 같은 심령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시 같은 심령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 많은 자리보다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여러분 탁월한 선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가의 심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이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아니 그는 어찌 보면 한평생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뭐 필요하니? 그랬더니 낫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자리 들고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정말 듣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욕심이 많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것, 당연히 제 바람이고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회의감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능력이 없나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데 왜 변하지 않나요? 징그럽게 안 변해요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수없이 울고도요. 매주마다 교회를 한결같이 나왔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근데 뜻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막고 있다는 것,
그리고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은 말을 걸러서 듣고 싶은 말은 듣지만 듣기 싫은 말은 거절해. 과거에 저였었어요. 그게 내 옛날의 모습이었었어요.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게 기분 좋은 말은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내가 불편한 말을 들으면요 내가 귀를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기까지 했었던 못된 나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길가 돌짝 가시밭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었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진짜 잘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 거 아시죠? 손 씻는 거 보면 알아요. 하도 잔소리를 해서 나도 모르게 없어도 손 씻어요. 이게 가스라이팅. 근데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나쁜 의미에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좋은 긍정의 말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했더니 그 말씀이 어느덧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인격에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시켜서 성경을 통독해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오늘 한 형제는 지금까지 저랑 3년 동안 하면서 성경을 지금 10독째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물론 아직까지 안 변한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성가대스라고 그래도. 그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믿어요. 전 성경 66권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진 역사들. 거기에 우선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기준은 말씀을 잘 듣는 것. 자, 그 얘기에 대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선 또 하나의 위기가 옵니다. 사실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건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명령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식적이든 아니면 논리적이든 합리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니 포도주를 갖다 주라 아니면 이 주변에 가까운데 큰 양조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건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물을 어디에 항아리에다 갖다 주고 거기 채우라고 그걸 갖다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경 공부 시킬 때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표 주고 은혜 받는다고 했지만요. 여러분 제가 성경 그냥 읽혀요.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면요 전 저같이 시험 들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성경을 읽다가요 이 하나님 못 믿겠다고. 사실 우리 교회 어느 한 자매 아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래. 하도 그래서 성경 창세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창세부터 읽게 하지 마세요. 요한부터 읽으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왜요? 생각해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기적 같은 역사.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이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를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술을 갖다 줄 때 뭘로 갖다 줄까? 술병을 갖다 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대고 하면서 질문해 본 거예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 물을 어디에다 냈어요? 항아리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는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그 하인들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요. 세족식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들어온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겨서 깨끗하게 발을 씻겨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항아리는 어떤 용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항아리를 갖다 주라?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에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항아리에다 뭘 채웠어요? 아, 그래, 포도를 채웠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물을 채우는 장면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라. 예수님이 이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때로는 이해하려고 하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들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범위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듣지 않으니 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은 사실은 말씀만 잘 들으면 순종은 따르게 돼 있다. 저는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삭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을까요?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들었었을 때 그가 먼저 선택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는 방법이었었던 거야.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여기에 멈춰 있어라, 여기서 농사지라 했더니 그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잘 들을 것 같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잘 들을. 여러분, 그게 귀신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들으라는 말을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근데 이삭은 벌써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너무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모든 제사의 제물 다 준비됐는데 제물이 없네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에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했었어.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누구는? 이삭은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번제단 위에 있었던 거예요. 칼 들어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성경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욕하지는 않았을까?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효자래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반전으로 경험해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직접 예비된 순양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어린 이삭에게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사실은 이삭은 어렸을 때 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잘 들으면 거기에 따라서는 뭐가 난다?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하면 뭐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쉽다 어렵다. 사실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 그것은 교회만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학교가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굉장히 마치 비성경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마치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직으로서 성직자로서 보낸 거룩한 예배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예배다, 그것이 우선순위다. 그랬더니 예배를 빼놓고 그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시간 외에는 공부해야 될 시간은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고 라고 자기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여러분, 노동의 현장에 그것도 예배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노동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을 왜 제사장으로 안 세우고 로마에 가가지고 종로를 타게 했을까요? 왜 노동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예수를 믿는 자의 모임, 이것 또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식적으로라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 말씀은 참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래요? 성경 말씀 외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바닥 때려가면서 성경을 읽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과 함께하고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변한다. 이걸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대로 안 변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요? 그럼 말씀을 뭐하러 읽어요? 말씀을 왜 들어요? 그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린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점검하지 못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변한 사건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물을 포도주 변화시킨 사건은 바로 맛 그리고 질의 변화예요. 즉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간 한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변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된다. 그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의미를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변한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어떨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변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의 권세로서 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보는 대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이들 천방지축 콧물만 흘리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먼 거리 여행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5-6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 거리에 부모의 보호로부터 떠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뭐 지금은 설레서 뭣도 모르고 가지만 가는 순간부터 저한테 잡혀서 갈 겁니다. 아니에요. 잘해줄게요. 근데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혀가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하루에 성경의 10장을 읽으면서, 저는 미국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이 왜 중요합니까? 미국 간다고 본다고 해서 애들이 변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도구 삼아서 아이들에게 뭘 익히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익히고 있어요. 그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지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훈련시켰던 많은 학생들, 제자들을 훈련 과정에서 변화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런데 율조는 안 변하네. 나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손들지 마세요. 근데 저는 봐요. 변화된 사람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 아이들을 또 꿈꾸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연약해 보여도 이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 이야기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의 표적은 여전히